할렐루야. 2026년 4부 예배 박선진 목사님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게 된 청년 임수현입니다. 오늘도 4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나리 내게 주신 주 향한 사랑이 살아나리 내 안의 모든 어둠이 길 빛이 살아나리 저 산을 옮길 굳건한 믿음이 살아나리 내 마른 땅이 넓은 바다 되리 난 새롭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와 함께 일어나리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난 새롭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와 함께 일어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살아나리라 난 새롭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와 함께 일어나리 살아나리라 난 새롭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주 향한 사랑이 살아나리. 내 안에 모든 어둠 이길 빛이 빛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더 신나게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에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니,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높임 받으실 그 예수님께 찬양과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뿐인데 이리저리 방황을 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번 한 주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위해 죽음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개포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개포동 교회가 올해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햇세드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홀리인즈팀, 광고팀, 그리고 각 부서의 선생님들과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개포동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장인현 목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받은 사랑을 모든 만남 가운데 부족함 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임원단과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 헬퍼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넉넉하신 사랑을 채워주셔서 봉사 가운데 지치지 않고 주님의 나라의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군대와 해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더욱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힘든 일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힘입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이후에 각 목장 모임에서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모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포동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세교인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교역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헌금 봉투, 일회용과 연간 사용 봉투를 우리 교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헌금의 경우에는 일회용 봉투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외의 봉투는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사용하시면 현장에서 헌금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재정위원회 쪽에서 개수를 하고 다시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헌금 꽂이 안에 그 봉투를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그 봉투 재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비율로 보면 한 65%, 35%그 정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행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행정 항목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로그인하면 여러분이 헌금한 내역이 그대로 떠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가 되니까 매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드린 헌금이 잘 이렇게 교회로 전달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넣었다가 지금은 이제 주보에 넣지 않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올해부터 변경이 돼서 오후 8시에 우리가 저녁 예배로 드렸던 것을 올해부터는 오전 11시에 수요 오전 예배로 그렇게 시간을 변경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의 한 2배 정도 그렇게 나오셨는데 수요 오전 예배로 변경했던 취지가 뭐냐 하면 주 5일 근무라고 하면 수요일 오전 11시는 딱 일하는 시간에 가운데 있는 시간이에요.
주 5일 근무 시간에 가장 가운데 있는 시간이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그 11시에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고 또 가족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만 해도 뭐 학교 갔다 온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공부하는 시간, 또 우리 가족들이 일하는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가족들이 나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학업과 일터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컨셉이 딱 그 컨셉으로 우리가 가지고 실제로 수요 오전 예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 그냥 일터에 있고 뭐 학교에 있거나 유치원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위해서 현장의 학업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중등부 겨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 보면 영아부, 유치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또 성경학교 남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회, 찬양위원회 추가로 임명되신 분들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 일부 예배 때는 특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송을 하고 있어서 하동근 목사님과 조수진 전사님이 듀엣으로 그렇게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일부 찬양대 모집 공고가 나고 나서 2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되면 하동근 목사님하고 조수진 전사님 같이 해서 찬양을 그렇게 같이 하는 형태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일부 예배 찬양대 해볼까 말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 생각 들었다?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송영균 장로님께서 1월 8일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고 은혜 가운데 장례 절차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이하광 안수 집사님 부친께서 오늘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고 지금 문경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누구죠? 재용이 할아버지 오늘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장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4부 때는 안 했죠? 거의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소서. 새로 시작된 경건생활 트레킹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학교 겨울사역에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87면 두 군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내가 마치 내 인생 잘 꾸려갈 수 있는 자처럼 혼장담하며 살기도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과 육의 강건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의 현장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건강 힘입어서 참으로 많은 진보가 있는 그 같은 자리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구체적인 고백이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 되어 살았던 그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드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복수심과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인간의 복수심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부제를 붙여보면 보복의 고리에서 십자가의 길로, 보복의 고리에서 십자가의 길로 라는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그 억울함이 쌓입니다. 누가 먼저 그랬지? 얼마나 심했지? 내가 받은 손해가 얼마지? 그 순간 우리의 눈은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야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생각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한 방향으로 흐르는 쪽이 어딜까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주도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를 1999년에 학술지인 퍼셉션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 제가 보았던 그 실험을 이렇게 재현했던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는데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비저블 고릴라라고 하고 쳐보면 이 실험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검정색 옷을 입은 세 사람, 흰색 옷을 입은 세 사람이 같은 색깔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제 공을 전해주고 다른 옷을 입은 사람들은 공을 쉽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우리가 농구 생각하면 그렇죠, 그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십 명에게 실험을 한 거예요. 아마 한 조가 6명 정도, 그 정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 동안에 아주 관심을 가지게 한 게 뭐냐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실험이 딱 끝났을 때 몇 번 패스를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임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막으려고 해도 피해서 패스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몇 번째 패스했지, 몇 번 계속해서 그걸 이제 세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러던 중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실험이 이제 끝났어요. 몇 번 패스했는지를 양쪽에 다 묻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합니다. 실험하는 동안에 뭔가 이상한 거 본 적이 없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본 기억이 있느냐? 당연히 봤을 것 같은데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46%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들이 막 패스하려고 하고 못하게 하려고 막 막는 그 사이로 지나갔는데 본 적이 없다. 46%가 본 적이 없다고 한 거예요. 뭘 이야기해 줄까요? 그래서 어떤 것에 몰두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장인의 경우에, 삼손의 장인어른의 경우에는 자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네가 내가 너에게 아내로 준 내 딸을 네가 정말 미워하는 것 같아서 이 결혼 끝내고 너의 친구에게 아내로 내 딸을 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뭘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도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의 경우 어떨까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삼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 확신으로부터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그 옳음 위에서 내가 이와 같은 행동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 보면 억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억울함.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삼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죠. 물론 자기가 결혼 잔치를 그냥 파장 분위기로 만든 사람이 자기이긴 하지만 억울합니다. 그런 억울함이 주어졌을 때 삼손이 취했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 원한을 갚는 것, 보복하는 것, 내가 보복할 수 있어. 아니, 보복 마땅히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한다 해도 내가 거리낄 것 없어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 작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1절부터 3절에서는 작은 염소 한 마리에서 시작된 그것이 아주 큰 불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밀거둘 때가 됐습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아내에게로 찾아갑니다. 아마 선물이고 화해의 제스처겠죠. 삼손의 말투 한번 볼까요? 내가 아내에게 들어가도 될까요? 아내 방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부탁이 아닌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 더 쉽게 내 권리를 강조합니다. 주장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었는데. 상처라고 하는 것이 억울함을 남기고, 억울함은 곧 권리의 언어를 키워줍니다. 마땅히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 이거 주장해도 아무런 거리낌 없어 라고 하는 권리 주장의 언어로 변합니다. 장인의 경우에는 문을 막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너에게 준 내 딸을 참으로 미워하는 줄 확신해서 내 딸을 너의 친구에게 아내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잔치가 파토난 걸 보고 이 결혼 끝난 결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에 근거해서 자기 나름의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동생을 너에게 아내로 주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면 화해 한번 해볼까? 내 마음을 흔들어 놨던 내 아내와 어찌 보면 다시 결혼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내려갔는데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도 나는 무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분노가 이제는 정의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해를 입었는데 내가 해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책임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내 상대방의 책임은 굉장히 커져요. 내 상처는 굉장히 크고 내 죄는 작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삼손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아주 시작은 뭘까요? 블레셋 한 여인을 보고 내 눈에 보기에 참 아름다웠다,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 일어나는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건 엄청난 사건들로 바뀝니다. 우리가 간혹 그 뉴스나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큰 고래가 해변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죽는 그런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고래는 아주 깊은 바다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해변으로 올라와서 그냥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과학자들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습니다.
이 고래가 내비게이션 실수한 거 아닌가? 아니면 밀물과 썰물 착각한 거 아닌가? 아니면 포식자를 피해서 도망하다 보니까 올라온 것 아닌가? 아니면 큰 소리나 움직임에 겁을 먹어서 이상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아픈 상태여서 그냥 올라온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데 뭐 딱히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 근데 그 중에 한 또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정어리 떼와 같은 먹이를 찾다가 해변으로 가까운 물이 얕은 이 바닷가로 나오게 되고 결국 물이 빠지면서 돌아가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주 큰 존재가 작은 목표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이죠.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삼손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아주 분명한 소명이 그에게 있어요. 그가 자라는 과정 내내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부르심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되갚음, 보복이라고 하는 작은 목표에 목숨 걸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정어리를 쫓는 고래의 비극과도 같은 모양입니다. 4절부터 8절에 보면 여우의 불길과 보복 연쇄가 등장합니다. 삼손이 이제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우는 보통 이렇게 집단 서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여우가 아니라 자칼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 꽤 있습니다. 뭐 여우든 자칼이든 어쨌든 300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마리씩 꼬리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다가 회를 꽂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횃불이 된 거죠. 여우가 난리 났겠죠. 2마리가 더군다나 붙어 있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를 치면서 그냥 곡식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올리브 나무와 포도원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완전히 그들의 생존 기반을 그냥 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이거 누가 한 거지? 묻습니다. 삼손이 했다는 걸 알고 결국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할 대상을 찾았는데 삼손에게 바로 분노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복할까요?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이전의 아내를 그냥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항상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약한 쪽으로 향합니다. 약한 곳을 찌릅니다. 보복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강하면 그 강자 바로 옆에 있는 약자 쪽으로 보복은 항상 흘러갑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삼손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행동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내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많은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떨까요? 에단바위 틈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난 사람은 결국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상대방이 내게 돌려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의 이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계속 그 다음 장면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마땅히 쏟아부어야 할 소명, 부르심을 향한 그와 같은 에너지를 써야 할 그와 같은 우리지만, 삼손이지만 복수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원래 힘을 써야 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쪽의 에너지를 지금 다 허비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옷을 입고 오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묶어버리는 사슬과 같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두려움이 만든 배신과 3,000명의 밧줄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치러 올라옵니다. 유다지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라고 물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삼손을 잡으러 왔다. 너희들이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넘겨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3,000명의 유다 백성들이 에담 동굴, 삼손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뻔히 알면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곤욕을 치르도록 네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땅은 바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땅인데, 결국은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오랜 기간을 지내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 디폴트 모드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블레셋이 우리 다스린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런 뻔히 알면서 왜 이런 행동에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삼손을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삼손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묶어서 밧줄로 묶어서 나를 넘겨주겠다고 하면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밧줄 2개로 삼손을 묶습니다. 이것이 오늘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묶인 구원자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손의 경우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은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삼손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억울함이 찾아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나는 그것을 어떻게 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삼손 이야기 잘 알아요? 삼손 사이클 잘 알아요?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게 이와 같은 상황들이 닥칠 때 나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그 같은 일반적인 모습을 내가 취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살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삼손의 모습을 보면 육체를 위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욕망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되갚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심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에게 돌아오는 건 뭘까요? 3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는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죠. 2번째는 자리와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동굴로 피해 있습니다. 3번째는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동족이 그를 묶어버립니다. 과연 나는 뭘 심고 있는가? 뭘 심고 뭘 거두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2가지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고요. 첫 번째는 되갚을 권리 내게 없다입니다. 되갚을 권리 내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삼손의 말을 보면 나 무죄하다, 권리가 있고 되갚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한 표현이 뭘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율법의 정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눈을 상하게 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가해한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론 이렇게 신체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신체가 아니도 물질의 어떤 배상이든지 가축이든지 해도 똑같은 보상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율법이 왜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눈을 상하게 했어요. 고의를 가지고 눈을 상하게, 고의적으로. 그런데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되갚아줄 능력이 있으면 눈만 상하게 하고 끝낼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눈만 상하게 할 거예요. 뭐 이도 상하게 하고 눈도 상하게 하고 뭐 코도 상하게, 완전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보복을 하되 몇 배 보복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복 너의 손에서 내려놓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아니면 대행사를 찾아야 되나, 모범 택시를.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은 순간이 딱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한다. 맡김은 무력함,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보복을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길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작가가 원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한은 잔치처럼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그 잔치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가족끼리 말다툼이 생겨요.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입니다. 문자 한 줄이 날아가고 또 한 줄이 날아오고, 그러면서 감정이 점점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나중에 침묵이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관계 전체가 얼어붙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어떨까요? 온종일 그 한마디가 마음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전쟁터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누군가의 원한을 갚는 것, 그것은 잔치처럼 달콤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 자신 먹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보복을 끝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갚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보다 더 적절한 인물이 있을까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결국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그냥 죽음의 자리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도 지나가는 자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놀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복을 실행하지 않고 보복을 끝내는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것이 정의를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악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죄인을 살리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 나의 권리를 먼저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감정의 부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올라옵니다. 감정은 올라오지만 그 감정을 감정 따라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은 비탄시들이 등장해요. 비탄시의 내용을 보면 끔찍합니다. 그 아이를 반석에 쳐서 죽게 하시고, 원수로 생각되는 사람의 자녀가 반석에 이렇게 부딪혀서 죽게 하시고, 살벌합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요. 비탄시를 읽을 때, 야, 이래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감정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뭘까요?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그 감정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비탄시는 뭐로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그 감정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래 두 번째, 두려움이 부르심을 배신하게 합니다. 그때 타협의 밧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유다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의 모습이었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두려움으로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지금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그들을 협박하고 또 두렵게 하는 그것에 순응을 하고 결국은 협력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더군다나 이렇게 100세 시대, 여러분들 때는 120세 살 텐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도 140세를 살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근데 진짜 건강하세요. 80 이제 후반이신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120대, 140세 살지어다. 이렇게 오래 살려면 물질 준비 잘해야지, 건강관리 잘해야지, 일을 잘해야지, 일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안전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되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 기준 따라서 그냥 내가 맞춰서 춤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길어진 노후를 위해서 지혜롭게 물질을 잘 준비하는 거 중요해요. 건강관리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 협박 앞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묶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걷는 길을 열어주신다. 두려움이 말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에 내 삶의 기준을 두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확신을 내려놓고 길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복의 고리도 나오고 타협의 밧줄도 나옵니다. 삼손도 그렇고 삼손의 장인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또한 유다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지 못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보복의 고리 가운데 어찌 보면 노예가 되어 살고 있고 타협의 밧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는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다 옳은 선택만 하지 않을 겁니다. 헛발질 많이 할 겁니다. 때로는 보복의 이 고리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고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무리하며 두 가지를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함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반응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문제로 이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묶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이거 갖추지 못하면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냥 맞추어서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신앙을 묶어버리는, 타협하고 순응하고 협력하는, 세상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꾸려갈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생각만 해도 잠이 달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20대일 때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힘든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는다, 그 감정마저 억누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쥐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이 문제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보복의 고리에서 빠져나오는 출구를 가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보복의 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마침표였습니다. 내가 상황의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삼손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시고 네가 하는 그 하나의 선택, 그 몸짓, 그거 보니 너 내 아들이고 내 딸 맞아 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사람의 어긋난 감정까지도 사용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떠나 안정을 얻으려 할수록 삶이 메말라지고 마음이 굳어짐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 삶의 보복의 고리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것.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감정이 부글부글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 그 감정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너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거야. 물질, 건강, 일, 너 그것 없으면 너 인생 끝난다. 물론 중요하죠. 두렵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이 세상밖에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지 아니하는 그것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선택이요 결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하며 지금 살고 있느냐? 여러분 각자의 삶을 놓고 한번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원한을 갖고 보복하는 거 당연해. 그 사람이 내게 한 대로 내가 돌려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금 그것을 행할 형편이 안 되니 그냥 내 마음에 꼭 담아두고 때가 되면 원한을 갖고 보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 쉼은 얻을 수가 없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보복의 고리에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에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재판장이시오니 이 일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 가져야 돼, 그거 할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돼, 신앙도 포기해도 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 포기해 라고 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두렵게 하는 그 앞에서 우리도 벌벌 떨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 따라서 내가 그거 얻기 위해서는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우리로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을 쥐고 계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의지하며 위한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그럴 때 우리의 삶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그래 참 평안과 참 만족함과 아버지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지는지를 눈으로 보고 고백하고 간증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복의 고리를 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여러 요소들에 얽매여서 물질의 종이 되고 일의 종이 되고 이 세상 편안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내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쪽에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선택이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오.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목장 모임에 저희가 팻말을 함께 놓고 앉았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롭게 목장 이름이 정해져서 각자 목장에 가셔서 오늘은 목장 팻말을 함께 만들어주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저희 종이와 펜 그리고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목장 팀 소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2부 총무 이혜진입니다. 어느덧 이번 주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새해 새롭게 편성된 목장에서 다들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목장별 이름이 모두 정해졌다고 들었는데 오늘 앞에서 인영 총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목장원들과 목장 이름을 좀 재미있게 꾸며보는 시간 있길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저희 이렇게 구성원들을 부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 청년부는 이제 목장과 그리고 목자 양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는 이렇게 목장만 있는 게 아닌데요.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팀들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하이팀, 헤세드, 홀리엔즈, 워시파이 총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어떤 팀들인지 각 팀의 이제 팀장님들 지금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리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옆으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씩 나와주고 계시는데요. 네, 먼저 우리 좀 전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하이팀을 좀 먼저 소개하려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지금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우리 부팀장님이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 하이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요. 저희는 하이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팀이고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시게 되면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새신자를 맞이하는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그러면 팀별로 제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하이팀을 계속해서 좀 들어볼게요. 하이팀 항상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하이팀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는데 하이팀이 주로 언제 어디에서 모이는지 그걸 저희가 잘 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사부 예배 이후에 이제 2층 새가족부실에서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오신 새 가족분들과 저희 하이팀과 함께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하게 되고요. 3주 정도 같이 하시면 이제 등반하시게 되고 목장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목장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하이팀의 팀원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하이팀은 원래 저희가 하나였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2개로 나뉘어졌어요. 연령대가 다양해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살에서 26살까지는 1청 하이팀 형제 자매님들이 섬겨주시고 27살 이상부터는 또 2청 하이팀과 함께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20살부터 그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들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팀장분들께 이제 부팀장분들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내가 하이팀 각자의 팀에 있으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 혹은 내가 이 팀에 있어서 이런 점이 좋았다 하는 거 한 문장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이팀 4년 차를 하게 됐는데요.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등반하신 그 새신자분들의 목록을 보니까 한 70분
70분, 70? 네, 그분 많이 등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리더로도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볼 때마다 참 기쁘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이제 저희 청년부 공동체와 이제 새신자분들을 잘 이렇게 잇는 그런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원수를 듣는 거는 처음인데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만나는 하이팀 앞으로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옆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헤세드 팀이죠. 자, 찬양팀을 맡고 있는 우리 헤세드 어떤 팀인지 팀 이름과 함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 찬양팀이고요. 제가 20살 때부터 찬양팀을 했었는데 어느새 제가 팀장이라는 네, 되었는데 네, 저는 1·3기 임수현 자매이고요. 2026년부터 박성진 목사님과 제가 각자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하이팀에는 지금 어떤 멤버들이 있는지 또 언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헤세드 팀이요. 네. 네, 언제 어떻게 네. 연습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또 하이팀에도 소속되어 있는데 네. 하이팀이 문 앞에서 맞이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예배당 안에서 처음으로 맞이해 드리는데요. 저희 헤세드 팀은 연습은 토요일 둘째 주, 넷째 주 저녁 7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아마 일찍 오신 분들은 1시 반 전부터 헤세드가 연습을 하고 있어서 뭐 제 목소리가 좀 더 듣고 싶다 그러면 빨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이 가능하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옆에 넘겨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홀리엔즈 팀에서 나와주셨는데 오늘 홀리엔즈 팀도 팀장님이 이제 유령모 형제님이 맡아주고 계신데 또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오늘 부득이하게 예배만 참석하시고 현재 이 소개에는 참석을 못하셨는데 간단하게 팀 이름과 팀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 이름은 홀리엔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팀의 성격은 홀리엔즈는 청년부의 중보 기도팀이고 하나님 이웃사랑을 기도로 실천하는 이왕 공동체입니다. 네, 혹시 소개를 해주신 본인은 어떤 분이시죠? 저의 이름은 김은총이고 17기입니다. 네, 1층기 김은총 현재님 지금 부팀장을 맡고 계신데요. 혹시 홀리엔즈 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여서 모임을 진행하시죠? 우선 매주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에서 모여서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관에서 이제 모여서 30분 정도 함께 기도를 하고 오는데 팀원들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도 다양하게 청년부 1부터 2부까지 다양한 나이대 청년과 자매가 있습니다. 네. 그 령모 형제님께서 저한테 또 보내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재밌어서 좀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냐라는 질문에 청년부의 가장 어린 친구부터 가장 연로한 친구까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구성원의 폭이 다양하다. 저도 이제 올해부터 홀리엔즈 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특별히 또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매일매일 요일을 정해서 한 사람씩 그 주마다 기도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하는 홀리엔즈를 위해서 함께 많이 마음 써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또 신규 신설팀이 있습니다. 인영 총무님께서 지금 임시 팀장을 맡으셨는데 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 준비팀에 맡게 된 18기 박인영이라고 합니다. 신설 예배 준비팀으로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더욱 진정성 있고 영적 성장이 이뤄지는 팀으로 저희가 워십과 와이파이를 합쳐서 워십파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연결되는 그날까지 저희로 새로 준비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신규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겨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신 지체분께서는 각 목장의 목자 혹은 팀장님 혹은 우리 사역자분이신 장인현 목사님께 똑똑 노크를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4개의 팀장님들 앞으로 팀들 모여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하이팀에서 유진 부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시기도 했고 또 특별히 26기 새내기들도 올라와서 우리 청년부에 어떤 팀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봐주시고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 하고 있지 않은 팀도 있는데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오늘은 등반 소식이 있다고 해서 하이팀에게 마이크 넘기고 나머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팀 마이크 이어받았고요. 저희 오늘 새신자 등반하시는 한 분 계셔가지고요. 우리 김재현 형제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재현 형제님은 작년 12월 말에 오셨는데요. 네, 청운제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02년생이시죠? 네, 그럼 21기이시고 그럼 질문을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포동교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었는데 거기 군종 장교님께서 교회는 잘 다니고 있냐 라고 카톡이 왔는데 그때부터 양심에 찔려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좋은 분을 또 만나게 되셔가지고 오셨네요. 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전공 혹은 최근 관심사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공은 한의학과고 그리고 최근 관심사. 최근 관심사는 제가 축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요. 청년부 생활에 혹시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다들 사이좋게 잘 어울려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제가 송구영신 예배 출석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또 잘 정착하셔서 또 목장분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싶어 하시니까 또 우리 마음 넓은 마음으로 우리 또 환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형제님은 마태 목장 정대영 목자님 목장으로 가시게 됐거든요. 네, 또 마태 목장에서도 즐거운 그런 교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기념 선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